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사치와 결탁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세상과 똑같거나 때로는 더 추한 부정과 사기가 난무합니다. 편을 갈라 싸우다 못해 세상의 법정까지 가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빈번하고 가끔씩 들려오는 목회자의 성적인 금전적인 스캔들은 우리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구태여 영성도, 종교성도, 도덕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따져도 쉽게 분별이 됩니다. 본문의 어린이들조차도 성전 청소하신 예수님을 찬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교회 역사에 이런 잘못들이 범해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1차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생활이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층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차관이요 국회의원급입니다.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선 경건한 자라는 칭찬과 존경까지 받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가진 자들입니다. 구태여 이유를 따지자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갖춰야 될 품위를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돈이 더 필요했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대외적인 행사가 많으니까 교회와 본인의 이름에 걸맞게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연봉으로 수억씩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품위 유지를 한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문에서는 지금 아이들마저도 코웃음을 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저럴 수 있는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유지하는 품위는 무엇이냐 말이죠. 목사가 자동차의 종류와 연봉의 액수를 가지고 그 품위를 결정한다는 것만큼 가난하고 치사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체는 대제사장에 대한 복식 규정입니다. 어복에 대한 규정인데 최고의 옷감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자수를 놓고 가슴에 흉패에는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있고 어깨 견대에도 보석이 달려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런 모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빌어야 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계몽 교육시키는 그 직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고귀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런 어복을 입고 살아갈 때에 또 그를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에서 행동에서 심지어 그 표정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비춰지도록 한 것인데 지금 그 정반대로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이마저 코를 막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은 최신 유행에 최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그 왕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꼴이란 말이에요. 지상 최대의 코미디가 된 거죠. 진짜 코미디는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지경인 것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작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이긴 해도 그 냄새는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죄를 탐낸 것도 아니요, 인간이 무엇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품위를 비상식적인 형태로 유지하려니까 불신자들의 상식에도 용납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완전히 누구나 인정하는 정상에서 이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뜻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은 물론 종교성, 도덕성, 상식마저도 마비가 되었고 그 위에 거꾸로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고 의로워야 될 제사장과 목사가 이럴진데 정말 인간의 존재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요, 우리 모두는 버러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기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행한 부정 때문에 성전이 부패한 것이 아니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강도 같은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만 유독 부패하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만 저주한 까닭은 그들이 당신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만 어렵다고 고개를 쳐든 그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벌거벗은 임금 행세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벌거벗었다, 있는 그대로 말해준 것뿐인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대중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역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본문의 성전 부패 사건이 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의 잘못이 아니요, 유대 대중도 공범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체계와 간섭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바치고 동족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하는 잘못이라고 항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진정으로 그 제사장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건의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선에는 몰라도 나중에 어떤 현실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두렵다면은 그 건의하는 대신에 조용히 이런 혐없는 재물은 제가 바칠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정결한 재물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요구했다면 제사장들이 거절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뭔가 가책을 느꼈을 것이란 말이죠. 이 거의 큰일 났다. 백성들이 영성이, 도덕성이 내보다 더 낫구나.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이란 말이죠. 지금도 대형교회 목사가 큰 회사 사장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 교회의 목사라면은 이런 차를 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지만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자기들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목사를 잘 섬긴다는 걸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의를 내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그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은 생각이 그렇게까지 밖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죄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죄를 직접 범하지는 아니했더라도 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도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행했다는 핑계는 대제사장 앞에만 통하지 하나님 앞에는 절대 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야단쳤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바치고 한전에서 폭리를 쳤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대로 정결한 제물을 바쳐라. 형제에게 의식을, 이자를 붙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라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일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라는 뜻이요. 궁극적으로는 성전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행위의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복음 시대로 바꾸시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감나는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거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타일러서 들어먹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해야만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유다의 대중들이 장사치가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 부정한 잘못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한데도 그래도 그렇게 했던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뭔가 더 큰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유익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쨌든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모든 제사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지난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고, 최소한도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안심했단 말이죠. 가시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경건하고 화려하게 거행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인간사회의 지도층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안도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무사무탈하게 지내고 싶은 어떤 일시적인 자기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크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제약에 동참했고 조장했던 잘못, 자기들도 분명히 어떤 죄책감을 느낄 텐데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제사를 지냈다 하는 안도감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몰란 것이 진짜로 더 큰 손해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재물을 연락했겠는가? 영적인 평강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평강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성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대신에 나름대로 그 먼 길을 자기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며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정성과 믿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막상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소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 유익하지 아니하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만 유익하다는 거죠. 이 정말 심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실제로 제사가 드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안도감은 인간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영적인 교통이 아무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승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다는 거죠. 오직 절기를 따라 내가 제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 하나, 인간의 자기의만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물을 드리러 온다, 바치러 온다 하지 아니하고 보이러 왔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온 것뿐이라는 거죠. 학교를 아무리 개건해도 와서 졸기만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한 그게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당만 밟았다는 겁니다. 지성소는커녕 성소 안에도 못 들어왔다는 거죠. 죄의 용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먼 데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겠거니 기대했다는 그 기대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 못해 너무나 어리석고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치를 성전에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진정한 기도를 드려라. 재물만 보이러 오지 말고 재물 대신에 너 심령의 중심을 꺼내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와 대비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가시적이고 거룩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교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교통이 되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컨택이 일어나지 아니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없다는 겁니다. 너 중심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회개도 사죄도 용서도 구원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바친 것의 질과 양에 따라서 그 중에는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심지어 믿음까지도 포함해서 그 바친 것에 비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좌우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동물, 괴물을 바칠 때는 그와 동시에 반드시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죽음도 같이 바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상의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고백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 앞으로 세상에서 나쁜 일만 안 일어나게 기대한다면은 사실은 세상의 것 하나 내려놓은 것 없고 거꾸로 세상의 것만 소망한다는 뜻인 겁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가 속죄가 전제입니다. 속죄란 것은 과거 청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제사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성전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죄의 용서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부패한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죄값을 직접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완벽하게 인류의 더럽고 추했던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십자가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승리를 출발할 길뿐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쫓으면 심지어 뭐라고?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가 그냥 종교적인 안도감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혹시 교회 생활에 게으르거나 나태했다고 하나님 벌 받을까, 나쁜 일 생길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세상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물론 사탄 마귀 같은 흑암의 세력도 절대로 십자가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죽으셨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고 성장하고
승리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복음이 지난 잘못에 대한 해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이 보태져야만 복음이 복음답게 완성되는 것이고, 이 부활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새 삶으로의 출발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매 주일날, 그런데도 오늘날 신자들이 예배에 나와서 심지어 자기 스스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지난주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자기 재물 대신 바치고 그 다음에는 오직 현실에서 자기 형통과 안일만 기도하고 치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 심령은 주차장에도 못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지도 아니하는 것이죠. 받기는 그냥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심지어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도 그 뜻이 아니다는 거죠. 율법에 없는 짓을 자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가 전제인데 그건 단지 전제일 따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제사가 전부인 것처럼 제사만 지내면 자동으로 복 주거나 자동으로 지켜준다는 뜻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제물의 고기와 피에 질렸으니까 제발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도 뭡니까? 그냥 흠 있는 제물도 아무 생각 없이 바친 그 뜻은 자기들도 그 바치는 게 소위 말해서 좀 실적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하러 바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발 당신을 알라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라는 거죠. 1대1로 직접 교통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패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부패한 심령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완전히 죽이고 죽일 때에 너희는 율법대로 살 수 있고, 그렇다면은 넘치도록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영적인 오류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해석의 차이도 아니에요. 아예 비상식적으로 세상보다 더한 잘못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목사가 초학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인들도 무슨 죄를 짓고자 한 그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실체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오묘한지, 큰지 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만 드렸지 기도가 따르지 아니한 것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교회마다 설교와 기도는 넘쳐나는데 십자가가 빠진 설교를 하고 있고, 나쁜 일만 안 생기도록 종교적인 안도감 과는 기도만으로 그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 같은 목사가 잘못 가르친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 어쩜 더 큰 이유로 신자들이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지 아니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로 보이러 온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겠구만 담임 목사와 주위 교인들에게 눈도장 찍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스스로 그러면 조금 안심하려는 그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목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격인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교환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잘못하면은 그것이 너무 빤히 보이면 진정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어떤 파당적인 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예정으로 어린, 진심 어린 간곡한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한 두세 명이 가서 엄밀하게 정참하고, 그래도 자꾸 잘못을 해결치 아니하면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했는데도 안 되면은 전 교인이 교회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목사에게 큰 형벌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목사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더 유익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이 싫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 참된 거룩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쫓을 마음은 없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겠지.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기겠지. 그런 종교적인 안도감이 정말 참 의를 쫓는 것보다도 더 큰, 자기에게 더 편하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이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 생각인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10년, 20년 교회 생활해도 신앙의 승리는 없고 그저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은 엄청납니다. 이 어린 나이들마저도 찬미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런 찬미를 통해서, 어린이의 찬미를 통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 꼼짝없이 한마디 말도 못할 정도로 그 권능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십자가가 어떤 은혜와 권능이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자 한 사람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사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비상식적인 교회의 잘못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목사가 변하지 아니하고 목사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도가 바로 서는 길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엄청납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비춰서 대비해서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에, 내 몸에 일부러 녹아져 있어야 되고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